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하겠습니다.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그런 제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설교 2019년 2월 17일에 한 설교 복과화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대칭적으로 나왔다고 어제 설교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확대돼서 나온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까지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다 말씀한 거로 볼 수는 없죠. 여기저기 흩어졌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기자에 의해서 편집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로 줄었어요. 대신 그것과 대칭해서 네 가지 화가 나옵니다. 어저께 대구 샘터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식사한 다음에 1층 카페에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와서 이렇게 3, 3, 5 아니면 조금 더 큰 모임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합니다. 어제 이제 가운데에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거기가 제일 큰 거예요. 남자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했어요. 이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니까 혹은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나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 하는 거였고요. 그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뭐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그런 성경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만 또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떤 설비가 잘 갖춰진 교회, 큰 교회보다도 신자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냐. 우리의 인생살이도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매칭이 되냐 그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난한 삶과 그리고 교회가 가난하다고 하는 거 요게 다시 연결되냐 하는 거죠.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한두 사람 이야기가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뜻인지 이해는 되나 탁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실질적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빨리 돈이 급하다. 그리고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마련할 수 있지만 교회는 뭐 교회를 팔아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뜻인지는 이해하겠지만 그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요 가난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1월 마지막 주인가 거기서도 이사야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인용했기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설교도 아마 우리가 교회가 가난하다. 그러나 행복하다. 그게 복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자들에게 그럴 수 있긴 있다. 그 이해는 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딱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게 참 설교자가 어려운 그 입장입니다. 거기에 나는 우리가 가난한 교회에 있지만 행복하다는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인생살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본질만 잘 이해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속에 딱 들어맞는 예라고 보고 말한 건데 그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걸까요?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걸까요? 아마 신자들은 목사보다 세상살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 이야기는 관념적인 데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돈으로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직접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당장 돈이 없으면 이거는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가난해도 이거는 뭐 그렇게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 이 실질적인 가난한 삶과 연관시켜서 목사가 설교하면 좀 나이브한 거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긴 조심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연결은 된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좀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또 아주 큰 일이 벌어져서 돈이 막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돈을 어쨌든 구해야죠.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 거고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혹은 그 희망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에서 하려고 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 자체를 제가 미화하거나 예찬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도 가난에 저항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건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난의 미학? 뭐 이걸 나는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수도성,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구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지만 가족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난의 미학은 조금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건 전제하고 제가 하는 설교예요. 그건 아마 제가 설교가 전달 방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어제 제가 피드백 받은 거로는 그거 조금 안 됐더라고요. 자, 그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칭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화가 있다. 그들의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런 말이죠. 예, 그거를 어떤 신자가 얘기하더군요. 칭찬받는 거. 자기들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칭찬받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저도, 그게 직접 이제 그 신자가 얘기하니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구절에서 제가 설교 중에 전곡을 찌른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게 어떤 거, 그거군요. 부요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건 설교 시간에 충분히 했으니까 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저에게는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이 저번 주 시스템에서 이 돈이 주는 위로 이게 강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그 위로를 받았죠. 스카이 캐슬인가 그런 드라마 있었다면서요. 하도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기회도 없었고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간 쓰는 것도 참 조금 손해다 하는 생각을 안 받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박처럼 와닿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안 할, 쓸데없다기보다도 무의미한 거 그런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가능하면 뉴스 자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TV를 제가 제 방에 없기 때문에 뉴스를 딱 작심하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중요한 뉴스들 뜨잖아요. 그건 좀 봐요. 그런 것까지 안 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뉴스라고 하는 게 뉴스가 아니라 올드라고 할까? 똑같은 이야기들 반복입니다. 형식이나 이런 거 보면 정치 이야기도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 뉴스는 너무 그 정치적인 이런저런 여당 야당 사이에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말에 구설수들도 많고 쓸데없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독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생산되는 거겠죠. 정치인들도 자꾸 그런 발언을 하는 거겠죠. 스캔들이나 아니면 관음증이다 뭐다 누구 사생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돼 갖고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신문이나 이런데 대문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카이 캐슬가 안 봤는데요. 이제 되게 어떤 건 나오죠. 어떤 건지는 알죠. 돈으로 자식을 이제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다 자본주의가 주는 달콤한 그 위로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화라는 거죠. 그런 위로에 빠져 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위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스카이캐슬, 그건 뭐 좀 과장도 했을지 모르나, 방향은 되게 그쪽이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추운 날에도 따스한 봄빛 있는 곳에 새싹이 나오고 있다. 민들레가 피고 있다. 그리고 파리가 날고 있다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오늘 내일이 보름이죠. 낮달을 봐라. 보름 이제 가까우면 이제 낮에 달이 예쁩니다. 뭐 초승달도 낮달이 있는데 지금 상현달 어저께 교회에서 갔다 오면서 좀 봤어요. 예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은 강렬하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에 길들여지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러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가능하겠죠. 이제 목사이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 실존 이런 데서 이 가난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한편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물론 부자도 아니지만 물론 가난하지도 않거든요. 맞아, 오래전에 이미 그런 조금 곤혹스럽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비평 열심히 할 때요. 그래서 15년 전입니다. 글도 열심히 썼지만 여기저기 특강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목사들 모임에 많이 갔습니다. 여러 큰 교단, 노회나 이런저런 모임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너무 교회 성장에 떨어지지 말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 텍스트와 진지하게 영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좀 가보자. 교회 성장론에 너무 떨어지지 말자. 뭐 그런 얘기 가끔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없으면 목사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실제 어떤 수입, 사렙이라고 하죠. 그게 형편없이 적어지는데, 그래도 마냥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면 당신 교회는 신자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뭐 사례비 얼마 받냐? 그럼 어떻게 사냐? 뭐 그런 거 사실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가족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사례비가 얼마냐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사례비 적게 받아도 말씀 바르게 전해야 돼. 이 말하기가 옳긴 옳은 건데 내가 말하기가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아마 제가 가족이 그런 직장 생활하지 않아서 사례비만 살아야 됐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이런 입장은 견지했을 겁니다. 정 사례비로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럼 뭐 다른 부업을 해야 되겠죠.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요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으로 진정성 갖고 목회를 하게 되면 이 교회 성장주에 떨어지지 않고 바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아무리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직하게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의 교회에 오죠. 그냥 아주 큰 교회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막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적게 먹고 살면 되니까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해서 적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건 본인 개인이 뚫고 나가야 될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미안합니다. 이 가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되죠.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를 포괄하면서 더 폭넓은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영혼이 어디에 갈급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굳이 다르지 않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이건 순전히 영적인 문제고, 누가복음처럼 가난한 자 하면 그냥 육체적인 그 물질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설교 시간에 했을 겁니다. 꼭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관점은 제가 알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앞서 설교 복귀에도 얘기했나? 아니면 서울 욥 이야기 출간 이후 그 오프 모임에서 한 특강에서 나왔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절박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좀 나오긴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그 문간에서 뭘 얻어먹던 나사로가 같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뭐 지옥에 떨어졌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를 나사로처럼 가난해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품에 갈 거야. 그걸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한 겁니다. 네, 그건 접어두고요.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고통들이 다 보상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이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아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현존에 사로잡힌다니?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난한 거는 실질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좀 비밀스럽게 어떤 마술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들리는 건가?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지금 여기서 이미 뭐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부에 기대를 걸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참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와닿지 않을 수 있네요. 뭐 가난하니까 뭐 하나님이 현존이고 하나님이 다스림이고 뭐 그거 없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더라. 노숙자들 봐라. 아니면 폐지 줍는 노인들 봐라. 그 뭐 어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현존 비슷한 거 거리가 멀다. 오히려 넉넉해서 교회 가서 멋지게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거기 주보에 이름 적히고 교회당 질 때 뭉텅이 헌금해서 이렇게 뭐 표창도 받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현존을 실질로 느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가 이 세상이 작동되는 그게 이제 지금 방금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지 줍고 뭐 쪽방촌에 들어가서 힘겹게 사는 것 자체를 미워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저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 정책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재물 이것이 꽉 장악해버린 이 세상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현존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딱 손에 잡히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본의 힘이 절대화되고 있는 그 세상.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로 들어가면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으로 작동되는 세상.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하나님의 현존에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은 어떤 색깔로 말하거나 모양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안식으로 끌고 하는 그런 모든 힘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자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의 경쟁 구도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근데 그 불행한 게 오히려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참 미묘한 거예요. 가난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으나 그 부의 억압적인 질서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걸 이제 붙든 겁니다. 다시 또 뭐 교회 예를 들게 되네요. 대구 샘터교회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물량적이고 기복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혐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낭만적인 거고 교회가 무조건 작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성장 이론론적인 그 지배 억압적인 거잖아요. 이게 온통 우리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교회의 교회다움의 단초입니다. 첫 발자국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요. 이 설교 목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좀 미진했던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30분이 지났네요. 보통 30분 정도가 제일 맞죠? 뭐 이렇게 듣기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듣기가 30분 이상 나가게 되면 조금 불편할 겁니다. 제게 시간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강독하거나 뭐 설교도 그렇고 설교 복귀도 그렇고 가능하면 30분 정도 30분에서 35분 그 사이에서 그걸 정리 하고 있습니다. 30분 좀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요것도 저에게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는 목사가 설교자로 평생 산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늘 읽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숙고하면서 읽다 보면 설교 준비는 숙고를 해야 되니까 강하게 와닿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읽기의 기쁨이죠. 23절을 보면 그러니까 밖에 받는 걸로 인해서 따돌림 당하고 하는데 복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찬양이죠. 그래서 기쁨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근데 영혼이 이렇게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뛰논다. 그냥은 잘 안 되죠. 우리 삶이 진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금을 많이 해서 돈이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등 우리가 익사이트하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긴 하나 그것도 또 지나가면 다 진부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노는 차원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소외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배척받는 것, 박해받는 것은 소외당하는 거죠. 따돌림 당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뛰놀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뭐 고독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죠.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만 잘났다 이제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뛰놀 정도의 참된 기쁨, 그런 경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같이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 다른 차원이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라고 하면 좀 말이 달라지는 거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뭐 예수로 인해서는 단독자를 우리가 혼자 하는 겁니다. 간다는 겁니다. 그날은 박해받고, 따돌림 당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독불장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자유와 해방과 그런 안식의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더불어서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건 혼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그런 삶의 기쁨, 뛰놀 정도의 기쁨,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잘 지내십시오.